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요. 오랜만에 해서 뭔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4장에 와가지고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아마 성막에 대해서 오늘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성막은 왜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셔서 모세에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먼저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는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일상적인 죄들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여기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성결을 유지하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근데 참된 성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등잔대와 진설병을 주는 상 그리고 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성령을,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성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요. 또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묵상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반대로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잘 풀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이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세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로 속죄소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막은 사실 이
법궤를 놓아두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법궤를 앞세워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멈추면 진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법궤 뚜껑처럼 생긴 게 이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양쪽 끝에 그룹들을 만들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이렇게 높이 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활짝 펼쳐져 있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를 열면 법궤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거판 2개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의 인재를 정말 현실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되었고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제 좀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와 말씀과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2개의 계명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 온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으며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해 주신 종합 비타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40년 동안 만나 먹었는데도 건강에 결핍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들이 있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수천 수만 가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받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실 이게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지팡이는 말라가지고 더 이상 생명활동을 할 수 없는, 단지 잘 쓰면 지팡이, 조금 안 되면 불쏘시개 정도,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이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게 됩니까? 어떻게 살구 열매를 맺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사건이 있었지요. 고라와 나단과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12지파의 그 지파장들의 그 지팡이들을 지성소에 넣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됐는데, 그 기적이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성막의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죄를 짓고 회개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또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성전 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이웃들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에 물을 들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목마른 인생, 정말 외로운 인생, 슬픈 인생,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때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정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우리 신년 축복성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비하시고, 또 끝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또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번 10년 축복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삼영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